진심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간파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곤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숨은 의도를 찾는 과정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면서 원치 않는 척하고 원치 않으면서 원하는 척하는 겉과 속의 다른 말과 행동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충돌하고 마는 현실.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느새 온갖 전략과 암투가 난무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임하는 척하면서도 경계하는 사울왕과 겉으로는 왕의 신임에 감사하는 척하면서도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다윗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생사를 결정하는 것 같았죠. 사울은 다윗을 신임하여 곁에 두었다가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을 처리할 방법을 고심하죠.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전사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딸 메랍과의 결혼을 통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다윗의 공명심과 블레셋과의 거룩한 전쟁을 이루라는 다윗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덫을 놓는데요. 사실 사울은 딸을 줄 마음도 없었고 다윗이 불러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다윗이 죽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고 언감생심 왕의 사위가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사양했죠. 그렇게 사울의 덫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될 마음은 품지도 않았다는 다윗의 겸손과 사양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모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다윗을 처리하고픈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작전을 세웠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이번엔 자기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하죠. 이번에는 신하들을 이용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윗의 마음을 떠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의 가난과 비천한 신분 때문에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해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걸려들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곧바로 결혼 지참금 따위는 필요 없으니 자신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면 된다고 유혹하죠. 그런데 그 원수 갚는 일이 블레셋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2번이나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며 거절하던 다윗은 덥석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인한 결혼 지참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비천한 신분으로 인한 자격 조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위가 될 분명한 명분도 얻고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한 겸손을 보임으로써 신망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요구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돌아와 결국엔 왕의 사위가 되었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짜놓은 사울의 덫은 보기 좋게 역전되어 다윗은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잦은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얻었던 명성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물론이고 자기 딸마저도 다윗의 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말 그대로의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계시다면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했던 살인 계획은 미수로 끝나버렸지만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충성스런 신하의 아내를 탐한 죄를 숨기기 위해 바로 그 충성스런 신하를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17장의 말씀 묵상에서 말했듯이 다윗의 말과 행동의 신실함 뒤에 그의 욕망이 숨겨져 있고 다윗의 말과 행동의 욕망 뒤에는 그의 신실함도 담겨 있다는 게 매 순간 은근슬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사울의 덫을 피하고 위기를 모면했던 것은 다윗의 탁월한 지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돌봄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말과 행동에 담긴 욕망과 신실함의 이중성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